축하드립니다. 최고 근위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었고 후대 사본들에는 13절이 14절로 되어 13절은 화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면서도 꾸며서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필사할 때 마가와 누가가 삽입된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모든 가르침이 앞뒤가 뒤바뀐 것에 대해서 내린 화인데 첫째는 그들은 거룩한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고 근위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었고 후대 사본들에는 13절이 14절로 되어 13절은 화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면서도 꾸며서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필사할 때 마가와 누가가 삽입된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모든 가르침이 앞뒤가 뒤바뀐 것에 대해서 내린 화인데 첫째는 그들은 거룩한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입니다. 상전을 두고 맹세하면이 나오죠. 그들은 성전 건물과 마당을 포함한 것인데 성전이 아니고 성소인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의 금, 즉 성전을 장식한 금이나 성전 앞에 보관된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다고 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탐욕과 공명심이 눈이 먼 그들은 성전보다는 금을, 제단보다는 예물을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단이나 성전, 하늘로 맹세하는 것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여야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는다면 성전이나 제단이나 금이나 예물도 그의 의미를 온전히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맹세를 금하셨는데 그 이유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은 자신의 맹세한 바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켰다고 해도 다시 깨뜨릴 가능성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율법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 특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릴 것을 명하였는데 레위기 27장에 보고는 나오고요. 신명기 14장 22절에도 나옵니다. 랍비들은 이것에 대해 채소와 실과의 경과를 더 포함시켰습니다. 23절입니다. 11조에 대해서 나오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생활을 유지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정의와 자비의 표시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성실의 정표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바치는 데 있어서 매우 철저했고 신은 세어서 바쳤고 박하, 즉 향긋한 냄새나는 포도와 외향, 즉 미나리과의 1년초와 같은 것과 근체, 즉 씨앗을 빵이나 고기에 넣은 향신료 또는 약초 같은 것인데 약용품들은 저울로 달아 정확하게 11조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의 목적인 정의와 자비와 성실은 저버렸습니다. 정의는 옳은 공의, 재판, 심판, 판단을 의미하며 공평하고 정당한 것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16장 19절, 이사야 1장 17절 나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푸는 것인데 특히 가부나 이방인, 고아 등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의미합니다. 성실은 믿음, 신뢰, 약속, 증거, 확신, 신실 등의 뜻이 있으며 약속이나 믿음의 신실성을 나타내는데 그런 11조도 저버려서는 안 되지만 원뜻은 이 일들을 행하고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인데 이 일들은 정의, 자비, 성실, 저것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입니다.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 유일하게 말씀하신 구절인데요. 11조 헌금이 신약시대에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나오죠. 병행 구절인 누가에는 배자와 말 쉬운 사본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의 11조법을 지키라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방식을 본받으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4절입니다. 각다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있다라는데 각다기는 목회에 해당되는 매우 작은 곤충이며 낙타는 팔레스타인에게 가장 큰 동물이었습니다. 둘 다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고 있는데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각다기와 같은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배로 걸러서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낙타는 태연히 삼켰다고 있다고 합니다. 걸러내고란 말에 킹 제임스 버전은 잡아다니다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중에 날고 있는 각다기를 잡으려 한다가 되어 전혀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걸러내다는
잘못 인색한 오류일 것이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확실히 유머감각을 가지셨을 것으로 청중들은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바리새주의의 위선에 대해 내리는 화일 것입니다. 그들은 겉만 깨끗이 하였다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사소한 규정들은 외식적으로 지킴으로써 겉사람만 정결하게 보이지만 속 사람은 탐욕, 강탈, 스러운 것으로 물질적인 죄로 방종, 즉 다시 말하면 무절제의 자체 부족을 뜻하는 도덕적인 죄로 가득 차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먼저 잔속을 깨끗이 하라는데,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은 불의한 일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자연의 행위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은 회칠한 무덤인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게는 길가에 묘를 서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시체를 만지자는 부정하였으므로 민수기 19장에 나오죠. 무덤에 가까이 간 자도 부정하였다라고 합니다. 6월절이 있는 아달월, 즉 3, 4월에는 많은 순례자들이 부지 중에 무덤에 접촉하여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무덤들을 회칠하여 주의를 시켰다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 보기는 좋으나 그 속에는 시체와 뼈만 들어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도 외식과 불법으로 말미암은 썩은 악취와 앙상한 형식주의의 뼈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넷째로는 계속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리는 화이라고 합니다.